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근은여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나는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열고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뵐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가르치시며 오늘 이 밤도 우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상중에 꼭 붙드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도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 주시고 교회에 어린 양머리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과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월장 부흥하고 연분형 부흥하고 또 우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등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 온통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 관영하여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나가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종하는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종이라고 하면은 노예가 그저 상전을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이 또 주인의 말이라면 땅에 떨어지기가 바쁘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 복종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질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자기 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똥친 막대기만큼 못하게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여자들에게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짝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특별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짝 지어 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복종의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를 개무시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 아담이 뭐라고 해서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다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면 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 하나의 노예, 하나의 그저 하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달아봐도 남자와 여자가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주님의 가서 혼인식을 해야 할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무렇게나 받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뭐라고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건지겠어요. 단장하고 이쁘게 꾸며서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얼마나 이쁘게 여자들 단장해가지고 신부를 맞이합니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는 그런 신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냥 옛날처럼 하인처럼 부리고 그렇게 무턱대고 두드려 패고 또 가정폭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고 패고 가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은 이 복종이라는 어원은 이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를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그 질서대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의 이 신부로서 우리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각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고 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벌어오는 돈, 남편이 벌어다주는 어떤 생활비 이런 것으로 여자는 살림을 꾸리면서 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부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신부로서 가정의 부부로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와 관계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 속에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찬송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해서 자신을 여기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을 뿌리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랑을 모르고 이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바로 전도의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그들이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질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를 해서 그들도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베풀면 베푸는 대로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적으로 깨달아야지
이것을 그냥 어떤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복종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29절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라. 교육, 양육,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육체를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우리 지체가 이렇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손도 발도 이게 우리 자치체가 이게 하나에 붙어 있는, 몸에 붙어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눈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 발이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의 지체가 해야 할 그런 임무가 따로따로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것을 무시하고 어느 것을 뭐 귀여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창조물. 그런데 우리끼리는 손이 잘났다고 하고 발이 잘났다고 하고 눈이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체들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요즘 얼마 전에 저도 심장에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요.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보다 속에서 작동하는 지체가 더 중요해요. 이 속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pom프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프니까 온 몸이 다 기운이 빠지고 온 몸이 걸어가지도 못하고 숨이 차고, 그 심장이 고장이 나니까 모든 사지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무시할 수 있습니까? 속이 안 보인다고, 너는 안 보이니까 저기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귀중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속에. 그것을 심장이 귀중하니까 또 보호하고 뼈로 또 보호했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살로 보호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맺어주면서 이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빨개벗었지만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부라는 관계는. 그런데 부부가 아닌 관계는 부끄러움이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부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래요.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남편을 또 돈 묻고 한다고 무시하고 좀 모자란다고 무시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남편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진리를 잘 깨달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감히 주님과의 우리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참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지만 마음에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부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절을 잘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